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오늘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33절에서 36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단체 여행 가보셨습니까? 단체 여행 가시면 가이드가 붙습니다. 재미난 가이드가 붙으면 여행이 즐겁고 순조롭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여기서 율법과 성막을 선물 받았습니다. 대략 10개월하고도 19일가량을 머물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의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못 가봤어요.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가보는 곳에 가면 뭐가 필요할까요?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의 가이드는 누굴까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가이드해 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바람에 의하여서 흔들리는 나뭇가지라든지 파리, 꽃잎들, 아니면 우리 태극기 같은 게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 그러면 바람이 지금 부는가 보다, 바람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보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이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요.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구름만 등장하지만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고 같이 말씀 나눴죠? 불로 나타난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불기둥으로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임재하시긴 하시는데 낮에는 태양광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 불에 의하여서 난 수증기라든지 연기가 구름처럼 이렇게 피어 올라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보이는 거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그 안에 있는 불기둥이 우리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이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특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에 임하셨냐면 성막 위에 임하셨어요. 성막은 백성들의 진영 중심에 있었기에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 성막 위에 임하시는 피어오르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그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가이드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의 불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였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펴시고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 붙드시고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이드해 주실까요? 질서와 순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캠핑 가보셨습니까? 캠핑? 예, 요즘 캠핑이 대세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께서는 집 나가면 X 고생이다 하시면서 그냥 집 안 나가시려고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 고생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피 끓는 청춘으로 캠핑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래 갑니다.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마음 맞고 뜻 맞는 사람들이 캠핑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리를 이렇게 선택할 것인지, 밥 같은 거, 반찬 같은 거 준비하고, 잠자리 준비하고, 놀 거 뭐 그런 거 준비하고, 그러면서 서로 순서를 정하고 또 질서대로 딱딱딱 그렇게 일들을 진행해야 그 캠핑이 순조롭지. 그래 안 하고 무작위로 그렇게 해버리면 처음에는 하하호호 웃다가 나중에는 멱살잡이 하면 온수관계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 아니면 가족들끼리 캠핑을 가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순서와 질서가 중요하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남자 정정만 60만 명,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캠핑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다? 바로 이 순서,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행진하였습니다. 맨 먼저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갔고요. 그 뒤를 유다 자손과 그 진영에 속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맡았고, 그 뒤를 이어서 르우벤 자손과 그 진영의 군기에 속한 시몬과 갓 지파가 출발했고요. 또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자손과 그 진영의 군기에 속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뒤따랐고, 마지막으로는 단 자손과 그 진영의 군기에 속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맡았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 선생님에게 명령하신 대로 질서에 따라, 철저하게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합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말씀 속에서 질서를 명령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질서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진을 하였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순종하여서 행군을 출발했고요, 구름이 멈추면 순종하여서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정박했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재미난 기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타시는 천사 수레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천사가 하나님의 영을 떠받치고 또 그 네 천사는 각각 하나하나 수레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타시는 천사 수레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이 천사들이 그 영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고, 또한 수레바퀴도 그대로 움직인다라는 말을 3번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2절과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영이, 여기서 말한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20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물은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아멘.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대로 그 천사들과 각 바퀴와 그 모든 부속들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대로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질서 있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질서 있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가이드해 주시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언약궤로 가장 앞장서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척후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척후병은 적의 형편이나 지형 따위를 정찰하고 탐색하는 임무를 맡은 병사를 말합니다. 전쟁에서 사전 정보를 입수하는 척후병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척후병은 본진에 앞서서 이동 경로들을 미리 확인을 합니다. 적군이 혹시 우리 이동 경로 중에 매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형이 이게 험한 지형인지, 우리 군사들이 갈 수 있는 지형인지, 아니면 못 가는 지형인지, 혹시나 공격을 당한다면 어느 쪽 지형으로 피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또 싸우기에 유리한 지형은 어느 쪽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척후병들이 미리 파악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에서도 척후병이 있었습니다. 누구실까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척후병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모세 선생님이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3일 길을 더 앞장서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미리 다 살펴주시고 그 길을 평탄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진을 멈출 때에 다시 모세 선생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치죠. 여호와여 이제 돌아오소서.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또 들어주시면서 또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마치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향해서 가고 열심히 돈 벌러 가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려고 그래 나갔다가 또다시 밤이 되어 저녁이 되어지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성경의 그런 이미지에는 척후병과 같은 이미지로 그렇게 앞장서서 먼저 나아가서 길들을 평탄하게 봐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언약궤가 가장 앞에서 행진하는 모습에서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의 왕자와 같은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70인역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좌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은좌, 베풀 시자에다가 은혜 은자에다가 의자, 왕자, 의자 좌자.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왕자다. 뭐가요? 언약궤 뚜껑이.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뚜껑으로 닫거든요. 근데 그 뚜껑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라고 한다면, 그러면 바로 그 언약궤 위에 누가 앉아 계시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고 행진할 때에 맨 앞장서서 뭐가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든 진의 백성들이라든지 형제 지파들의 앞장서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들이 군령의 후미에서 지휘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은 출전도 하지 않은 채 편안하게 왕궁에 앉아가지고 군사들의 보고나 받고 있는 반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먼저 출정하시고 앞장서서 그 모든 대적들과 싸우고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뒤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너희들이 앞장서서 나가거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 먼저 나가가지고 적군들하고 피 흘려 싸우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이신데도, 우리의 아버지신데도 우리의 앞장서서 나아가셔서 맨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말씀으로 질서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때로는 척후병과 같이, 때로는 용맹한 장군처럼 가장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나 당신의 백성을 위하는 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 어떤 왕이 있어 이렇게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함께 해주는 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라 약속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으니 바로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질서 있게 하나하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앞에서 먼저 미리 아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천국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하나님 따라 주님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자.